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처소와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얼어붙은 마음들마다 눈 녹듯 녹아져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치료의 강물이 흐르고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둔 주일입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이맘때가 되면 분위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길가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와서 즐겁고 활기찬 그런 분위기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시국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질병이 돌아서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침울합니다. 사회 분위기상 또 교회 여건상 이번 성탄절에는 정상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초등부를 비롯해서 몇몇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이 미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25일 이제 11시 예배 때, 성탄 예배 때 온라인으로 그 준비한 행사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때 참 기억에 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잡수신 분이었는데 생물 과목 선생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제 딴짓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대개 그런 애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매를 때려가지고 제압을 하곤 했었습니다만, 이 이제 생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애의 머리를 붙잡고 그 애의 떠드는 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의 귀를 깨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듣는 애들의 귀를 깨물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생물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생물학적인 자극을 주려고 귀를 좀 확 열어서 수업을 들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귀를 깨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깨물린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비유컨대 거미에게 붙잡혀 그 타액으로 녹아지는 곤충의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참 애들 표정이 참 가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이 참 신학에도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가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시곤 했는데, 한 번은 이 선생님이 이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성경에 그 예수 찾아간 동방박사들 있지? 그 동방이 어딘지 아는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동방이 바로 한국이요, 한국.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가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수업 시간에 그걸 믿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이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참 이게 인상이 깊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수업 시간에 좀 이게 선생님들이 엉터리로 가르쳤던 분들이 간혹 이제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제 동방 박사는 좀 성경에 보면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이 동방 박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wise man from the east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동방에서 온 지혜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 땅까지 오신 그런 박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세상에 대학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박사학위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고, 그러면 왜 이들을 지혜자라고 하는가? 일단 이들이 여러분
이 지혜자는 하늘의 별들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제 별들의 위치와 별들의 밝기와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여겨졌던 분들이 바로 이제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이 오장원에 떨어지는 그 별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이제 연수가 다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꼭 이런 것 같이 별의 운행을 통해서 인간사의 이 미래 운세를 예측하는 일종의 이제 별점을 보는 사람들, 이게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마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마기의 복수형인데 점성가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점이든 간에 뭐 사주팔자든지 토정비결이든지 손금이든지 별점이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띠별 운세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점도 보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점 보는 자들 또 점을 치게 만드는 자들까지 다 성경에는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를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 이게 한자가 무당 무자라는 한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인 공자라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인자는 이제 바로 무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사람, 무당을 뜻하는데 그 이제 가림막 뒤에 사람의 마음 벽의 뒤에 가려서 숨어져 있는 인격이 누구예요? 바로 이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격이 이제 작업을 벌이는 건데, 이렇게 사람 뒤에 숨어서 귀신의 사주를 받아 사람들을 귀신의 길로 인도하는 장인, 전문가, 그게 누구라고요?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에 탁 들어있죠. 글자 한 글자에. 이게 장인 공자잖아요. 그래서 무당의 정의가 참 이 한 글자 속에 끝내주게 들어있다.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수 주영훈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가수 주영훈 씨가 목사님 아드님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드님이시지만 이게 가수의 직업, 또 작곡에도 종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이제 진행자이십니다만, 이제 이랬던 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예전에 음반 냈다가 잘 나가다가 음반 안 나가고, 또 하는 일마다 막 엄청나게 꼬이고, 또 뭐 연애 건들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굉장히 막 받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목사님의 아들도 점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그런데 그 점집에 딱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입구에서 갑자기 그 어떤 충격파가 자기의 가슴을 그냥 팍 하고 치는 바람에 그 충격파를 맞고 그 안에 입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그 점집에서 걸어 나왔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갔었으면 그때서부터 당신은 그야말로 더 큰 귀신 역사에 휘말렸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더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 직접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 아드님조차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니까 점집에 갈 정도가 되니 여러분 몰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마 숱하게 점집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실 때는 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3번의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삼진아웃 당해서 죽었습니다. 3번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 마지막 삼진아웃의 3번째 스트라이크 당했던 그 죄가 뭐냐? 바로 엔돌의 여인,
점집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묻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주님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제 AD 1세기 바로 500년 전에 다니엘 시대에 세상을 통치하던 왕은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신령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도 신령한 꿈을 꾸었는데 사실 이 왕이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별의 운행을 보고 미래의 길흉을 맞춘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들의 말이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 그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들으라. 내가 신으로부터 오늘 신령한 꿈을 받았는데 너희의 할 일은 내가 받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꿈의 해석을 밝히는 것이니라. 만일 밝히면 너희는 높은 직위와 풍부한 재산을 누릴 것이나, 만일 나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밝히지 못하면 너희 모든 지혜자들의 지혜는 가짜고 그동안 거짓을 구한 것이므로 그동안에 나를 속인 죄를 물어 너희 모두를, 지혜자 모두를 몰살할 것이니라. 어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한 점쟁이여도 어떻게 남의 머릿속에서 꾸었던 꿈을 맞힐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여도.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의 머릿속에서 꾸었던 꿈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남의 머릿속에서 있던 꿈까지 맞출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에게 임재해 주셔서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그대로 다니엘이 꾸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뵙죠. 왕이여, 왕이 꿈에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금, 양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신상을 보셨는데 그때 한 돌이 나와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온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춰버리자 이에 감동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다니엘 너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큰 상을 하사하고 다니엘이 그때서부터 바벨론 전체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지리산에서 점쟁이도 만나고 대순진리회에서 여러 귀신 받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사람들 대단한 것으로 알고 참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꿈속에 참 여러분 희한찬란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는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나란히 이제 비행기를 함께 탔습니다. 제 옆에 딱 앉았는데 둘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그때 마침 비행기가 쫙 이제 이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륙하는 비행기 속에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딱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삼성이 이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이제 후계 구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잘 모르게 했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 이재용 회장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이게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꾼 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구도환이라고 좀
조직 전체 차원에서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은 기독교에 속한 이 회사가 아닙니다. 원불교에 속해져 있는 회사지 기독교랑은 완전히 먼 회사고, 제가 알기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입사할 때 옆에 점쟁이 둬가지고 예수쟁이 같으면 탈락시켰대요. 점쟁이 실제로 뒀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와는 전혀 먼 이 우상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집단인데, 이런 이교도 집단이어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하나님께서 꿈으로 저에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삼성이나 이런 이교도 집단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그때로부터는 전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과거는 맞춥니다. 점집 가면 여러분의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말이요, 여기에 속는 것입니다.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까지 맞출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무당 쫓아가는 사람들의 대단히 큰 패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절대 귀신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해몽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바로 동방 박사들의 선조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에요. 당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의 진노가 임해서 꼼짝없이 왕의 꿈 못 맞추면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 선생님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 쫙 해주시는 바람에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동방 박사들의 선조인 지혜자들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다른 신을 섬겼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몸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니엘 선생님이, 다니엘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 그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선조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은 무려 500년 동안 선조들이 주셨던 그 신앙을 지키고 간직하고 있었다가 하늘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니 그 별의 인도 따라 그들이 살았던 머나먼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울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반드시 잘 물려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니엘 시대의 간격이 몇 년이라고요? 500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5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우상의 세력이 들끓는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지키고 간직하고 왔다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켰던 신령한 신실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 주일학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의 숫자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는 이 전통을 따라가는지 몰라도 어쨌든 교회 수의 어린아이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요새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그 교회의 현재 장년 수보다 어린 아이의 수가 몇 명이나를 보는 게 그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대형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미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저출산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부모님 자신은, 어르신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해도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증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 아이들의 탈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저께 우리 능력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어떤 권사님 가정에 부탁을 받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전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제단 쌓으실 때도 참 기도하러 많이 오셨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둘째 분이다 보니까 상속받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어서 참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나님 좀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게 이분 말씀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액수까지 딱 말씀을 해주셨대요. 1억 유산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이제 받았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기왕 받을 거 좀 더 액수를 올려가지고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1억이라고 했는가 좀 후회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1억 받고서는 뭐 얼굴도 못 뵀습니다. 뭐 그렇게 뭐 잘 사셨는지 얼굴도 도무지 못 보고 그렇게 지내셨다가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어려워 죽겠으니까 뭐 제발 좀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도 전화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또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저께 방문했던 것인데, 같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이 권사님 무지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요지 뭐 길게 나왔습니다만 책망의 요지는 딱 이거예요. 너는 그동안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녀에만 관심이 있었지, 또 네 자녀들의 비위 맞추는 것만 신경 썼지, 어디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눈꼽만큼도 관심이 있었더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꼽만큼도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관심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으로 집이 돼 있는데 제가 집 등기부를 떼봤는데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지껏 이런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막 많은 근저당들이 달려있던지 뭐 법학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잡다한 별의별 용어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기르지 않은 결과, 정말 그 권사님 자녀 비위 잘 맞추니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잘 대해주셨는데, 그 잘 대해줬던 게 하나님 앞에는 자녀를 잘 기른 게 아니라 네 자녀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결과가 바로 네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게 하는 것인데, 그 웅덩이는 우리가 만들면 만들수록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로 죄악의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몇 년 전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제발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프랑스 어머니의 탄식이 우리 딸내미가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탄식이 프랑스의 어떤 어머니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그 사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횡행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집안의 딸내미들이 마음껏 밖에서 난잡하게 놀다가 덜컥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이제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낙태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생명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자녀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키우면 지금 이 일이,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어떻게 했어?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욕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방치하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이 좋게 변해도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아이들이 그냥 기어다닐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뭐를 하는데 꿀을 발라 놓는다잖아요. 엉금엉금 아이들이 기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꿀을 핥아 먹게 만든답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니라고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끔 만드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상의 머리 위에 머리가 된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린 자들이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것은 지금도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치를 가는데 가장 귀한 가치, 그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이고, 유향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언제나 유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게 만들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방부제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게 바르는 방부제가 바로 몰약인데,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미리 주님 앞에 몰약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정성은 바로 이게 샘플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내실 때 절대적인 액수를 주님께서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정성과 중심과 삶의 무게가 그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가가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중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도 하나님은
별것 아니라고 보십니다만, 그러나 내 삶의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무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와 더불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딱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사는 자이나, 헤롯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왕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땅의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왕좌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이런 헤롯은 항상 여러분 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세푸스가 썼던 이 헤롯에 대한 일대기를 보면은 이 헤롯이 얼마나 이 왕의 자리에 집착을 했던지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자신에게 권력에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알고 부인과 아들 2명도 죽였던, 그야말로 피해 숙청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는 집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거짓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잦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거짓말입니까? 실제로 경배할 것이 아니라 찾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관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참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거짓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습관 가운데 일부러라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분명히 거짓의 영이 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하는 것 같죠? 나에게 거짓의 영이 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게 있던 거짓말 습관도 벗어버리고 참말, 진실한 말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헤롯의 특징은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은 자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저들이 언제나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헤롯 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공포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과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떠나갈 때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서슬퍼런 눈을 켜고 있고 아무리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꿈의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공급할 수 없는 지혜와 보호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꿈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전에 화산 폭발하는 꿈을 꿨다 그랬죠. 화산 폭발하는 꿈을 꿔서 이 화산재가 온 사방 도처에 천지간에 제가 막 날아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자마자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 이상으로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심지어는 하루에 확진자 2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검사한 사람들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인지, 검사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복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의료 당국의 환자 수용 범위까지 완전히 이제 한계치에 이르러가지고 더 이상 병에 걸려도 누워있을 침상, 치료받을 침상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능력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이니 우리 능력교회와 대한민국의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도처에 화산재가 덮치고 그 진동이 느껴지고 그 소음과 아비규환의 소리까지는 들렸으나 그 화산재가 날아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서 있었던 이곳은 절대로 화산재가 덮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화산재가 날아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분명히 지금도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욱더 크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91편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와 요새와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